예, 할렐루야. 예, 비가 많이 오죠. 계속해서 가을 장마다 보니까 비가 계속 내립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철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며 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 오는 그 모습처럼 혹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라면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담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적셔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힘들고 또한 지치고 또한 무겁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고난에서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마다 물어본다면 마음속에 해결돼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인생 가운데 무거움도 있을 것이며 가정마다 또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고난은 무거움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고난을 겪은 또한 사도입니다. 그는 일평생 육체의 질병으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고백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고난이 온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여 힘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 바울의 이 당한 고난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의 앞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앞길에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고난의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밤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갔는가,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개개인마다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시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의 의미가 있냐면 육신의 질병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건강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열정적인 사역자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되게 연약했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학자는 그는 심한 안질에 걸렸다, 어떤 학자들은 그는 심한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능력을 힘입은 바울 사도는 잘 알듯이 그의 손수건만 던져도 그 손수건이 닿는 사람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 같은 치유의 능력이 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정작 본인은 연약했다는 겁니다. 병약해서 일평생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가요, 주치의 비슷하게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늘 그의 몸을 보호하고 간호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막 마음속엔 열정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유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은 무심할 정도로 그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니까 12장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3번이나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치료해 주지 않고는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질병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정말로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손 들고 신실해지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불신한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로 탈선하던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계기로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반대로 현대 의술이 포기한 불침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치료함의 현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주저앉고 약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다가와 기도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다가와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마다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연약함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본인도 역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때론 무겁고 힘들고 고난 또는 지침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이지만은 기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축복을 담은 연약함이 되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이 찾아올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더 온전케 하고
또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 가운데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 다 그렇게는 안 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여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여 고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왜 그토록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우리랑 비교해서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로마 시민권도 버렸죠.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았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위치와 권세와 부와 기가 영화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렸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고 조금 사역 가운데 좀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도 주셨고 가는 곳마다 매맞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고난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와 같이 느꼈는데 그는 이 고난의 무게감과 함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가 삶의 고난을 주시는 거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뉴스마다 정말로 어려운 뉴스들 많고, 또한 사업하는 분, 소상공인들, 직장생활하는 분, 누구나 연령층, 어느 연령층 따지지 않고 모든 연령층이 다 어렵습니다.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이토록 큰가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적으로 어떤 현실에 나가다 보면 무겁고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 옥포영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예전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다시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예전보다 기도의 양이 줄었느냐? 기도의 시간이 줄었느냐? 왜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붙잡고 있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골마 터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어나면 한숨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싸가지고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죠. 예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에디슨의 한 사람은 고통의 가치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온 시절이 다 여름뿐이라면 눈같이 희게 씻어준다는 말씀을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모든 날이 봄처럼 화사하다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내 어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무덤이 내 앞에 없는 것이라면 영생은 꿈이 아니라고 내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해결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환경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뒤로 가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성숙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께 더 성숙하게 예배함으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의 모든 환경이 답답하고 무겁고 지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정말 이 귀한 것을 깨닫는 환경이잖아요.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동안 당연했던 우리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당연했고 기도 드리는 것도 당연했고 찬양 드리는 것도 당연했고 성가대 쓰는 것도 당연했고 어떤 감격과 감사가 없이 그냥 일상적인 당연함을 알았던 우리의 모습인데 코로나 환경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환경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숨 쉬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밥 먹고 친교하고 그런 모든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막혔잖아요. 바로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깨달음의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깨달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주신 고난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축복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라고 얘기하면서 숨도 안 쉬는 신앙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죽은 거죠. 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한 번 한 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해야지 됩니다. 고난도 우리 육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 가만히 그것만 생각하고 방 안에 있어 봐요.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임에도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를 뚫고 왔구나, 나를 보러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요 유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움이 무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무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침이 지침으로 끝나지 말고 그 지쳐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유익이 되는 지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난을 그렇게 대치해 나갔습니다. 자,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같은 파도에도 어떤 사람은요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침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빨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파도를 이겼습니다. 이방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소망으로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고난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그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긴 첫 번째 비결은 고난 가운데도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다짐한 마음을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같이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고난을 그렇게 겪으면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시험에 답 없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이 있는 시험 문제를 내지요. 사도 바울은 답을 찾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공동체에 단합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력할 때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합력하면 그 고난이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나간다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여건들에 합력해서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고난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유명한 인물을 아시죠?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요.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죄인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힘을 통해서 감옥을 맡아서 관리하는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고난마다 요셉은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죠.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요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일단 살려주고 구원하는 출발점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합력하였더니 선을 이루었습니다. 태풍과 해일은 항구와 배와 어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태풍이 온다 해서 우리도 많은 준비를 하지요. 아무도 태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풍 가운데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만일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잔잔하겠지만은요, 그 바다는 점점점 죽음의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돼서 해수면의 염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조류들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친 태풍을 보내서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해조류들이 자라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촌의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만 해도 고난과 같이 오지만은 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합력하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꼭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소망을 품는 성도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에 이긴 첫 번째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정도로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겼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염려와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니까 당연히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때론 전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기가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생활을 감싸고 있습니다. 만일 어두운 방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둡다고 불평만 한다면,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둠이 있는가 한다면, 시리에 빠져 남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스위치만 키면 어둠은 물러가는데,
전기는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방안 가득히 비치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운명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전기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계신 주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으로 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내 문제에 오셔서 해결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특권을 놔두고 왜 안 하십니까? 특권인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삼중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의 기도를 넘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야지 받습니다.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지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성경 공부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다른 것은 그냥 승리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창세기의 창세,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갖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혔다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만 못한다면 다른 건 다 허락하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요,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무릎 꿇고 나가셔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또한 정치권, 경제권 이리저리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멋진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거제 지역을 위하여, 섬기는 오포영광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무릎 위에 그 제목들을 올려놓는다면 망하지 않고 응답받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유익이 되고 고난 가운데도 그가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역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여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대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삶의 고난을 걷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을 인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께 간구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했던 분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안에 있는 걱정, 근심, 고통 많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볼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고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주변에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본을 보여주며 고난 가운데 소망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인 유익이요, 그 고난은 간증이요, 고난은 감사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